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노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 말고 7광주리의 은혜라는 제목을 저는 더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7광주리의 은혜라는 제목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우리 7광주리의 은혜라는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이방 땅을 순회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과 장로의 유전에 대한 논쟁을 벌이신 예수님은 잠시 쉬시러 이방 땅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지난 시간에 봤던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두로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다시 유대 땅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두로의 북쪽에 있는 시돈으로 가셨다가 동쪽으로 먼 길을 돌아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적이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데가볼리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8장은 계속해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그 무렵에라고 하는 것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 어간의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마누다 지방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같은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달마누다와 마가단이 같은 곳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단이 어딘지를 알면 이 달마누다가 어딘지를 알 수 있겠죠. 이 마가단이라는 이름은 헬라어인데 탑 혹은 망대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 마가단에는 전쟁을 위한 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근동 지역에서 넓게 쓰여졌던 아람어로 탑 혹은 망대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이 막달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 마가다는 막달라와 동일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마가단 지경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 막달라를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을 이 마가단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달마누다와 마가단이 정확히 어디 있느냐, 그 지명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달마누다든 마가단이든 막달라든 거기는 무슨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즉 이방 땅을 순회할 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여름날에 파리떼처럼 달라붙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방 땅인 두로로 가신 것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11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유대 지역으로 가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괴롭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여행을 할 때도 멀리 돌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방인의 마을에는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는 300km가 넘는 긴 여행 동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괴롭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달마누다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달마누다에 오시자마자 득달같이 바리새인들이 달려드는 것으로 볼 때 이 달마누다, 마가단, 이 막달라 이 지역은 이 유대 땅임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는 기록을 통해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행해진 거예요? 이방의 땅에서 행해진 기적임이 분명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베푸신 3가지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늘 칠병이의 사건은 모두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땅에서의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던 기적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배불리 먹이신 사건, 모두 다 유대인들에게도 베푸셨던 사건들입니다. 앞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과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복음의 점진성,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 역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숫자 상으로만 봐도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먹이십니다. 먹은 숫자에도 차이가 나죠. 오병이어에서는 5,000명을 먹이셨고 칠병이어에서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은 음식도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하고 칠병이어에서는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도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고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으니까 숫자상으로만 비교해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큰 기적이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작은 은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구니와 광주리, 무슨 차이가 있죠?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크죠? 광주리가 더 큽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바구니는 이 코피노스라고 부르는데, 옆에 끼고 이동이 가능한, 휴대가 가능한 작은 바구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리터 정도 되는 그런 바구니를 말하는 것이고, 칠병이어에서 나오는 이 광주리는 갈대나 식물의 줄기로 엮어서 만든 튼튼한 바구니, 스피리스라고 하는데, 이 스피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구니와 광주리를 어떻게 잘 비교할 수 있냐면, 이 스피리스가 성경 어디에서 또 쓰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서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 거꾸러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선지자인 아나니아를 불러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죠. 눈을 뜨게 된 사울은 세례를 받고 며칠 뒤에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열심을 내던 사울이 이제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울을 이 광주리 스피리스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타고 도망했던 이 광주리 스피리스는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안에 담아서 성벽으로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크고 튼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광주리는 일반적으로 5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의 크기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 바구니 코피노스와 광주리 스피리스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칠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가져봤을 만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음식들 누가 먹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궁금하셨죠? 저도 궁금했어요. 요즘처럼 이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지고 가서 넣으려고 모았을 리는 없을 거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배식에 실패해서 남았을 리는 더욱 없겠죠. 그러면 왜 남았는지, 그 남은 음식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시죠? 저한테 답이 있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이 두 사건에 많은 숫자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병이어와 12광주리, 또 칠병이어와 7광주리. 이 사건들에 나오는 숫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숫자 5, 오병이어를 먹은 숫자 5,000명, 남은 음식 12바구니. 오병이어와 이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의 숫자인 5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칠병이어와 남은 음식 7광주리는 숫자 7이 되죠. 가나안의 7족속 이방인을 의미하고 먹은 숫자 4,000명은 사방 전 세계를 의미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기독교 최초의 주석가인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리게네스가 주장한 이러한 성경 해석 방법을 알레고리적 해석,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풍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풍의적 해석이 뭘 얘기하냐면 성경의 이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 그것 외에 그 안에 더 깊고 심오한 의미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심오한 의미를 조직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 방법을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 풍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런데 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목사님이 괜히 저런 말을 하셨을까? 목사님이 괜히 나한테 이런 말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제가 한 말을 앞뒤로 살펴보고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영해라고 해서 본문의 문자들을 영적인 것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해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밤에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친구의 집 문을 두들겨서 떡을 3덩이 얻어온 비유가 있죠. 근데 그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에서 떡 3덩이가 뭐냐, 이 떡 3덩이는 성자, 성부, 성령을 의미한다느니, 아니면 믿음과 사람과 소망이 이 떡 3덩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풀이들을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의 장점은 모든 성경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난제가 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단점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데 그 단점이 있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제가 숫자에 연결해서 오병이어의 5는 모세 오경이고 거기서 떡을 남은 12광주리는 12지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숫자에 연결시킨 해석도 알레고리적 해석에 가까운데 다른 해석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연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도무지 해석이 안 되거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도무지 풀어지지 않을 때, 도무지 의미를 모를 때, 이게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내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교수하시면서 아마도 이 박연선 박사님의 글을 인용하신 것 같은데, 성경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해석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라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와 비참에 빠진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절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대원칙 안에서 성경을 보면 풀리지 않던 비밀들,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절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이 대원칙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쉽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남겨진 12바구니가 뭐겠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 놓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외에 주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자리에서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을 내가 따르기로 결심한 선택받은 유대인을 위해 준비된 은혜가 이 12바구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7광주리는 뭐겠어요? 이건 역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맛보지는 못했지만 그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을 결심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늘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본문 2절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 불특정 다수를 말합니다. 때로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따로 분리해서 말을 해요. 또 무리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으로 그려집니다. 또 주님의 기적에는 환호하다가도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도 등장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중한 고통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무리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과 사랑이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무리가 아니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을 때는 내가 교회에 온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방금 읽은 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여기에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무리,
이 무리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왜 우리한테 이런 거 안 주냐고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서 떠나라고 대들었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주님 우리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하고 대들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이익이 되면 막 좋아하다가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고 막 세상에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온갖 자랑을 다 하다가도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면 이게 다 주님 탓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하고 탓하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무리 중에 있었던 내가, 그런 나를 주님은 아무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무리 가운데에서 뽑아내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무리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예수의 모습이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정해진 용량이 있어요. 내 마음을 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가득 채워져 있는 내 마음에 다른 뭔가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넣으려는 것만큼 내 안에서 뭔가를 빼내야 그걸 넣을 수 있죠. 내가 넣으려는 것만큼 내 마음을 비워야 그걸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 총량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채우려면 뭘 비워내야 되겠어요? 나를 비워내야 돼요.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총량은 내가 꽉 차 있어요. 내가 100%예요. 신앙의 비중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어볼까? 예수님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는 내 마음의 총량이 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신앙의 비중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그런 소원이 있고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자꾸 덜어내요.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셨던 이 공생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이 나를 채우고서는, 나를 가득 채우고서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을 가득 채운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이거예요. 무리를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긍휼하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직접 그 물고기와 떡을 받아 먹지 않았지만 오늘 그 기적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은혜가 지금 내게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된 내가 바로 남겨진 7 광주리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내가 나를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7 광주리의 은혜를 깨달으셨다면 이번 한 주간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 자신을 더 비워내기 위해 노력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시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강물과 같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